줘. 저기 화면이 안 돼. 했어? 했어?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6월의 화창한 어느 날 또 저희는 테라스로 인사를 드리는데 FM이 없이 오늘 저 혼자 방송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여기는 해바의 라이프 스토리. 오늘 제목이 뭐냐면 똑똑 사모하십니까? 그러니까 제목만 봐도 아는데 우리 사모님들 나오셔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와 또 본인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주실 건데 자 우리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를 할 건데 자 소개를 누구부터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우리 큰 사모님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왕 사모님이라고도 하죠. 네. 태바교회의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태박교회 사목의 큰언니를 맡고 있는 서지연 사모입니다. 자, 다음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저는 태박교에서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동부 김인성 목사님 사모 이영주입니다. 아동부 담당. 바쁘세요 오늘.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태박교회 주님이 책임지시는 주책을 맡고 있는 주님이 책임지시는 준비해 오셨죠. 주책 허진선 사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두 번째 출연 중인 대박교회 막내 사모 나리 사모입니다. 지금 큰 사모님들 사이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한 분 한 분한테 궁금한 거는 저 때 당시 20대 중반의 사모님들은 내가 사모가 될 줄 알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우리 영주 사모님부터. 그 당시에는 선교 계획이 좀 있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넝카이라는 지역인데 뭐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런 곳에 이제 같이 가자나님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그렇게 6개월 정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저 사진 때처럼 같이 비전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모가 되는 연습을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그런 추억이 있었네요. 그럼 궁금한 건 그때 사모가 되는 걸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그쵸. 좀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몰랐으니까 저도 어떤 이제 서지연 건지. 사모님처럼 엄마가 일대셔가지고 그렇게 주위에 롤모델 그러니까 사모가 어떤 걸 해야 어떤 길을 가는 거지 이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근데 감사한 건 남편하고 저랑 비전이 조금 같은 부분이 있었어요. 비전이 이제 엄청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비전 어떤 학생에 대한 남편은 사실 어떤 그 학교에 대한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에 대한 비전이 있었고 그런 비전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그 하나만 바라보고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러면 방금 그 사진 두 번째 사진이죠. 빨간색이 탁 있고 황희음이라고 했잖아요. 눈에 힘 막 들어가고. 힘 막 네, 그렇죠. 들어가죠. 그때 목사님이랑 연애를 하고 계실 때였나요? 네, 그때 교제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사모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계셨었나요? 사실은 저는 아까 영주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모님에 대한 그 사모의 길은 항상 행복할 거라고 좀 사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왜 때문이죠? 왜 때문이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만났던 그 사모님,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해에 저를 담당해 주셨던 그 사모님의 삶이 너무 행복해 보이셨어요, 저한테. 그때 청년들을 섬기시고 그리고 같이 막 말씀을 나누고 막 그리고 교제를 하면서 한 명 한 명을 케어해 주시는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사모님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온 가족이 너무 행복해 보이셔가지고 저는 사모는 항상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야죠. 네. 귀걸이 보셨죠? 네네. 첫 번째 사진 그 귀걸이를 보아니 사모가 될 줄 몰랐어. 저는 모르는 게 아니라 완전 싫어했어요. 저는 싫어했어요. 나는 절대 사모가 되지 않을 거야. 강력하게. 네. 네. 근데 근데 사실 어머님이 사모님이시고 네네네네. 아버님이 목사님이신 거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이제 막 그랬는데 네, 죄송합니다. 그 뒤로 이제 귀걸이를 빼시고. 네네네. 바로 뺐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진 우리 막내 네. 사모님. 저게 11년 전이더라고요. 제 나이 21살인데 전혀 생각을 못 하셨겠지. 전혀 생각을 못 했죠. 네네.
목사 사모하면서 느낀 힘든 점들 3가지 이렇게 탑 3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1위랑 2위가 있거든요. 제가 2위를 한번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위를 맞춰주시면 돼요. 2위는 짜란 사모라면 이래야지 높은 기준. 나도 여자랍니다. 나도 여자랍니다. 밑에 샵 달고 나도 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영주 사모님은 이런 부분 있나요? 사모님이라서 그 높은 기대감. 저는 사실 제가 썼던 그 1위를 그냥 말씀드릴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발언 기회가 안 올까봐. 저는 이제 그래요? 2위랑 비슷하긴 한데, 늘 사모로서 뭐 영성 얘기하셨지만, 예배 모범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맞아. 이게 부담이 너무 많아서, 이제 요한이 노아가 17개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를 뱃속에 딱 만삭으로 하고, 제가 서울에 살다가 광주에 전임을 하러 내려왔는데, 요한이 12개월. 노아 만삭 이렇게 해가지고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이제 따라다니고 저는 운전도 그 당시에는 많이 안 해서 차량 운전까지 심지어 이제 같이 따라다니고 하면서 그리고 예배 때 아이들이 정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상황. 노아까지 태어나고 그 17개월 차이 둘을 예배 시간에 정말 이게 부목사 어떤 사모의 어떤 아이들의 부담이 그러니까 봐봐야죠. 다른 애들이 이제 10번 떠들어도 우리 아이들이 한 번 딱 떠들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기가 부담감. 맞아. 제가 맞아. 몰랐는데 이번에 MBTI 그 테라스를 듣고 전 진짜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눈치를 엄청 보는 MBTI이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난 되게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눈치를 엄청 보서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사모의 어떤 역할에 있어서도 엄청 영향을 미쳐서 그런지 아이들 키우면서 지금 아이들을 예배자로 이제 세워가는 그 과정에서 엄청 많이 이제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포인트는 1위를 맞춰주는 거였어요. 네. 자, 여러모로 죄송하네요. 2위는 그 사모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거, 네. 그게 부담스러운 거. 자, 1위를 아시는 분 손들어서 발표해 주세요. 뭐야, 장점 성도님들 이름 외우는 것이 힘들다. 땡. 말할 곳 없는 거. 하나님. 땡. 뭐 적어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죠. 아빠의 부재. 딩동. 빰빰빰빰빰빰빰. 자, 시간 관계상 이런 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생략할게요. 자, 너무 바쁜 내 남편이라는 거 있는데 사실 육아랑 외로움 이런 거 사실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우리 네 서지은 사모님께서 간단하게 너무 바쁜 내 남편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제 사역을 하시는 목회자분들은 이제 주말은 거의 이제 맞아요, 집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안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년생인 2 아들을 키울 때 이제 그렇죠. 보통 아이들이 아니었기 네.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 시기에 아빠가 없으니까 조금 많이 힘들더라고요. 또 개인적으로 저는 또 평일에는 또 풀타임으로 일을 하는 사모다 보니까 주말에는 이제 아이를 계속 케어하고 사역하고 또 교회에서 제일 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오면 그 예배의 은혜로 좀 마음은 충만한데 마음은 너무 은혜로 가득한데 피지컬이 너무 힘든 거야. 맞아. 그럼 월요일 날 일하러 가면은 그렇게 코워커들이 저를 막 위로하고 왜 이렇게 얼굴이 내려앉았냐. 막 괜찮냐 소리. 물어보고 막 너희 위켄드는 어땠냐 이러고 나는 좋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했는데도 했는데도 그냥 어니스하게 얘기하라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디서빌리티 커뮤니티에서 일을 하는데 장애우분들이 그렇게 내 몸에 막 손을 대서 기도해주고 네. 힘들었다. 그럼 기타 의견을 한번 볼게요. 기타 외로움 맞나요? 전혀 공감을 못하네요, 저는. 아, 그래요? 저는 외롭지 진짜 복 않으셨어요?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 사역이 엄청 가정 사역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 감사하게 있었어서 저희 남편은 예를 들면 금요 기도회 끝나고도 막 저녁에 막 불멍하러 바닷가 가고 무조건 저희 남편 계획을 많이 세워서 아이들하고 놀 계획을 정말 저는 복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외로움 할 얘기 있어요. 있어? 뭐예요? 이게 외로움이 남편의 부재 때문에 오는 외로움이 아니라 어. 나의 같이 있어도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할 곳이 없다. 할 곳이 없는 거. 이거를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도 맞아, 그렇고 못해. 친구한테 당연히 성도들이 안 되고 맞아. 그러니까 뭔가 휴지 좀 주세요. 오늘 휴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굉장히 외로웠던 그 시기에
저한테 먼저 다가와준 음. 그분들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시상식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한테 감사하는 이거 거죠. 들어. 네. 제가 굉장히 외로웠을 때 그때 제가 기도했고 너무 외롭다. 어. 하나님 내가 할 말 이걸 내 너무 이 어린 나이에 얘기를 오셨겠죠. 할 때도 없고 외롭다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힘들 때 저를 돌봐줬던 그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훈훈하다, 훈훈하다. 목사 사모하면서 느낀 좋은 점들도 이 랭킹을 준비를 했거든요. 좋은 점들을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제가 3위를 먼저 공개를 해드릴게요. 1, 2위를 맞춰주세요. 3위는 사랑의 자리, 배려. 이런 걸 배웠다는 사모는 교회에서 아무 말 하면 안 된다. 나치고 네, 김희선 저희 아버님 9월에 오십니다, 여보. 그만 얘기해. 자, 사랑의 자리라는 게 이게 누가 써주신 거예요? 배려를 뭐 배울 수 있다 이런 뜻인가요? 섬김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아, 그게 행복하다. 네, 이런 그거 같아요. 뜻인가요? 네. 사모의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성도분들께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사모라는 이유로 사모님 이렇게 해주시는 배려나 사랑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감사했고 그런 아까 것들이 좋은 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로울 때 좋은 분들 음. 붙여줘가지고 저도 출산했을 때 또 성도님 미역국 맞아요, 끓여서 맞아요, 주시고 그런 것들이 거의 되게 출산 한번 하면 미역국 맛별로 다 보시잖아요. 그죠? 고기 들어간 고기 거, 들어간 거, 소고기. 고기 들어간 거. 맞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섬김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뭐라고 나까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맞아, 때마다 맞아. 챙겨주시고 음식, 뭐 맞아. 선물, 뭐 좋은 말씀들도 그러니까. 포함해서 맞아. 진짜 감사했던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름답네요. 그래도 또 그런 거를 되게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 사모님들의 인품에 박수를 드립니다. 박수. 그러면 1위는 뭘까요? 사모가 되어서 이 점이 정말 좋다. 사실은 답이 한번 나왔어요. 오 진짜? 모든 제가 예배에 했던 참석할 수 있다. 자, 아니야. 맞습니다.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자리.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러면 왕사모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답을 잘 맞추시네요. 역시. 고대 나온 여자. 자, 근데 저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좀 연약한 지체들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힘들면 사실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또 예배 가기 싫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많아요. 인간인지라 몸이 너무 예, 힘들거나. 그렇죠. 네. 예를 들면 또 어느 성도의 상처를 받았다거나 맞아. 아니면 뭐 뭔가 이제 내가 외부적으로 힘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쉬고 싶다 이런 때도 가야 해 예배를 사모다 보니까 이제 남편 따라도 가기도 하고 애들 데리고 가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거나 이후에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에 있으면 또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신단 아멘. 말이에요. 그 나 말하지 말라 그치. 그랬는데. 예배를 통하여서 받는 그 성령의 은혜가 사실은 꾸준함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이기 때문에 맞아. 저희가 진짜 제일 은혜의 수혜자인 것 같아요. 아멘. 사실은. 네. 고 기타 의견들도 사실 있어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기타 순위 나만의 신학 교수님 남편 신학 맞아요. 신학이나 신앙적인 것들을 많이 나눠준 남편이 있어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합니다.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바로 이제 맞아요. 사실 또 영우 목사님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박았다 하시잖아요. 책을 많이 읽으시죠.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아까 자녀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예배 자리를 지키고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하고 교회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 되게 맞는 것 같아요. 님부터 사모를 사모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시나요? 예스. 자, 한번 저는 우리 회의 때도 말했지만 저는 그냥 되게 힘들 그 당시에 이 시간을 원했어요. 누가 나한테 사모 왜 하려고 해? 사모가 왜 처음에 되는 거 사실 그런 우리가 얘기 많이 나눴던 하죠. 질문들을 누가 나한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힘들었던 시기에. 근데 이런 또 갑니다. 이런 시기가 왔고 정말 저는 숙제 제가 1등으로 했잖아요. 숙제 너무 그 잘하셨어요. 숙제를 하면서 새벽 2시 반인가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페북에 육아 일기를 쓰는데 그걸 쭉 보면서 진짜 힘들었던 시기도 있었고 기뻤던 시기도 있었는데 결국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누구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택함 받았지만 특히 아빠가 목사님이어서 우리 요한이 노아는 그리고 제 남편이 목사님이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마치 막 목덜미를 잡고 끌고 가는 그런 정말 감사한 느낌, 은혜의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힘든 시기가 지나서 저는 지났기 때 이 조건이에요. 지났기 때문에 사모를 사모하게 된 것 같아요. 사모됨이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아멘. 앞으로 평생 남편이 어떤 길을 가든 우와. 내가 진짜 돕는 배필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없으면 안 된다니까. 우리 남편님들의 당연하죠. 당연하죠. 되게 중요해요. 김인성님 눈물 나신다. 여보,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정말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평생 잘 내조하고 아이들 다 주님이 다 키워주실 거니까 그렇게 나가게 되는 저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말 못해 이제. 깔끔해. 네. 이 사모를 사모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맞게 혹시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있으면 지금 한번 해 보시겠어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네. 완전 사모합니다. 아, 정말 사모하고 네. 네,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을 때는 그냥 그냥 어렸을 때 대학생. 어렸을 때 청년 때 그냥 교회 오빠 기타 잘 치고 재밌는 오빠 잘생기고 그렇죠. 래퍼 닮은 오빠. 래퍼 닮은 래퍼 닮은 네. 장혁. 약간 그런. 그 사진 보셨어요, 그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보여드려야 좋겠다. 되겠네요. 굉장히 재미있고 되게 놀 것 같이 생겼는데 예배 자리에 절대로 어. 빠지지 않는 배우구나 진작에 호들형님 이렇게 웃기는구나. 알겠습니다. 예. 정리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남편과 연애를 하면서 사실은 그 남편을 통하여서 그 사모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은 없어졌던 것 같고요. 아멘. 너무 신뢰하셨던 그렇죠. 왜냐면은 이 사람과 같이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맞아. 들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라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너무 감사했고 사실은. 근데 처음에 그때 시작했을 때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사모의 자리가 너무 사모해서 사모가 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의 길을 걷기 때문에 옆에서 평생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시 나를 목사님과 달리 하나의 또 귀한 딸로서 하나씩 또 채워가시고 훈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심을 통하여서 평생을 통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또 성도들에게 또 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면서 또 섬길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평생 내 자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사모하면서 죽을 때까지. 아멘. 네. 와. 진심입니다. 우리 허진선 사모님 사모를 사모하십니까? 네, 완전 사모합니다. 여기도 사모합니다. 완전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네. 저도 사모님들이 다 앞서서 말씀해 주셔서 저도 너무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진짜 사모이기 전에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냥 각자 다 직분이 있고 다 위치가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사모라는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어떤 직분이잖아요. 집사님들도 막 집사의 직분 말해서 성경에 막 나와 있고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도 막 나와 있고 근데 사모라는 거 목사의 직분 다 있는데 사모라는 직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진 않지만 아쉽지 않고 되게 그냥 정말 돕는 배필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서포트하고 더 사랑하고 정말 자식들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성도님들 위해서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모가 되고 싶습니다. 네. 우리 막내 사모님, 나리 사모님의 사모를 사모하십니까? 네,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왜 사모하는지를 좀. 네. 네. 저는 사실 막내 사모라서는 아니지만 저는 아직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요. 배우. 제가 사실 이거 만든 거거든요. 사모를 사모하십니까? 질문을. 근데 만들었지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모를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모란 무엇인가? 사모란 직분도 아니고 어떤 역할을 내가 해내야 고민을 되고 하시는 거죠? 엄청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저는 모르겠다예요. 사모를 사랑하지만
사모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아직까지는. 때는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내린 어떤 결론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길을 네가 사모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당당하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사모님들 나오셔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는데 준비됐나요? 여보, 사랑하는 여보에게 쓰는 첫 번째 영상 편지인 것 같아. 목회자로 지금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것 다 여보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이야. 나도 여보한테 잘할게. 여보 사랑해. 사랑하는 예나리 사모님, 앞으로 더욱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귀한 동역자가 되고 또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며 또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보 안녕? 그동안 아이들 넷 낳아서 기르느라 그리고 부족한 남편과 함께 사모로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물론 하나님께서 여보의 마음과 생각과 환경 다 아시고 함께하고 계시지만 나도 여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육간에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해. 하이 람. 정말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해줘서 고맙고 시댁 식구들 똑같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또 우리 태박교회와 태박 가족들을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우리 평생 죽는 날까지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아내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다 보니까 설교같이 돼버렸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서 또 만납시다. 수고했어요.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괜찮으세요? 여러분 지금 마이크를 껐는데도 그 흐느끼는 소리가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되게 많이 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써니님 찐으로 눈물나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우리 영상 편지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각자 자리에서 시간 내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또 영상 편지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태박교회가 정말 너무 아름다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죠? 네. 우리 서두에 인사했던 것처럼 제가 여기는 하면 태바의 라이프 스토리 같이 인사하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시간 10분 동안 저희랑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태바의 라이프 스토리.